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포도원 비유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2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21장 33절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를 얘기합니다. 포도원은 1차적으로 잘 보니까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되네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은 이렇게 하지 안전합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사진 찍은 포도원에도 보면은 뭐 당장 일단은 포도를 심고 포도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담장이 있어요. 산 울타리를 두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 울타리뿐만 아니라 이 두르고 이 위에다가 또 뭐 높지 않으면요, 그 가시덤불 같은 걸 쭉 놓으면서 들짐승들 중에 여우가 많아요. 여우가 그 여우들이 이 포도를 좋아해 갖고 포도원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래 깔려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포도를 다 따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포도즙을 짜 갖고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제가 사진처럼 웅덩이 같은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위에는 바위에는 좀 넓은 그런 볼 같은 작은 장소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발로 누르면은 밑으로 포도즙이 나오게 돼요. 그 포도즙을 거두어 갖고 포도 줄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망대를 만들어 갖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주변에 여우들이 오나 또 혹은 적들이 오나 누가 잘 되고 있다는 것들을 망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포도원 주변에 돌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돌을 거두어 내다 보면은 돌이 어마어마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울도 들을 수 있고 또한 망대도 만들 수 있고 또 바닥이 대부분 바위가 많기 때문에 바위를 조금 석회암을 파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농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부들에게 준 게 천지창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빛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들짐승들에게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행복한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뭘 줬냐? 새로 우리를 준 겁니다. 우리가
전세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매니저로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부분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가 자기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새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은 이것을 주인에게 일부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았지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것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버는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쓸 만큼 충분히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챙겨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11조의 습관은 아마 그런 습관일 것입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근데 세를 얻었는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나요? 이거는 내게 인정하는 것이고 10분의 9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도 거기에서 5 이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나눠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펼쳐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 남은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 써야겠죠.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잘 보십시오. 순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우리들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신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11조도 드렸고 내 삶에 필요한 거 구제헌금도 드렸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재가 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서 일을 해갖고 매출을 갖고 얻었는데 그러면 그게 다 내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회사의 것이죠. 그 회사 주인의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월급으로 받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물질이 내 것을 왜 이럴 때 써야 돼? 내 것을, 이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것. 내 인생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한 일들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나라와 그의 일들에 사용하는 일들에 가셔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얼굴 배웠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과 모든 물질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다 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핑계댈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 자신과 내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저축하고 하다가 결국은 모두 썩어지는 일들에 쓰이고 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물질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거부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나도 모르게 거부를 해요.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기 농부들이 그랬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또 그렇게 하느냐. 누구의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또 보내갖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했더니 이게 마음이 안 맞아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고 계속 보내도 계속 선지자를 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선지자의 말, 성경의 말, 우리 많은 성경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내가 거절한다고 하면 이건 심히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죽여버리고 돌로 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들을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들에 있어서 11조 이 물질 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어디에다가 힘을 쓰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 관리하면서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인 의식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아들을 존대하리라, 최소한 내 아들이니까 두렵고 존대하리라 했는데 그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게 뭡니까? 인간이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다, 선과 악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해서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여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아간 비유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드려진 것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차지했죠. 숨겼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차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끌려가고 자기도 드려진 바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질 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끌어당기다가 그것에 끌려가 버립니다. 큰 고래를 내가 혼자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겠습니까? 그 고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는데 그럼 나도 끌려가고 그 고래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요. 당장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 자신들이 알아요.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알면서도 악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뺏어버리시고 진멸하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도 너희들이 말씀을 거절함으로 나는 이방인에게 나가노라 하면서 말씀을 받을 사람들 다른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는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절하는 삶들을 살아내고 물질 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충성된 농부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새로 주려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위기감을 가지십시오.
정확한 통계로 의하면 20대 이 지금 기독교율이 2.7%라고 합니다. 20, 30대, 30대 한 중반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미전도 종족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봐도 자식까지는 믿는데 손주가 안 믿는 집안이 너무 많답니다. 손주들이 안 믿는 집안. 이번에 추석에는 여러분 다른 일들을 하지 마시고 혹시 조카가 있거나 손주가 있거나 하면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안을 또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됐는지. 대한민국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이런 국가 문화적인 강국이 되고 경제적인 강국이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세브란스 병원을 보십시오. 누가 와서 세운 겁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와서 세우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에 다니면서 호소를 해갖고 그 세브란스가 만불, 그 당시에 만불은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쾌척을 해갖고 병원을 지음으로 재중원을 바꿔서 서양식 건물을 져갖고 그들이 그 자극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생기고 우리 수원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3일 학원부터 시작해갖고 이 스크랜턴 여사가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학교를 세우고 지방 곳곳에 보면 100년이 넘은 학교들은 다 이 교육과 의료, 우리 사는 모든 문제, 크리스마스 실, 홀이라는 박사가 결핵으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수만 명이 죽어갈 때 그것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다 누굽니까? 예수 복음 전하려 왔다가 너무나도 불쌍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나마 살려놔야 되니까 그들을 헌신하였고 양화진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화진 선교사의 무덤에 보면은 그 무덤보다 그만큼 많은 것이 어린아이의 무덤입니다. 이곳에 와서 의료가 안 돼갖고 모두 죽어갔던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 가서 못 삽니까? 어제도 이제 디식스 모임이 영월에 있어 영월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꾸만 인구가 줍니까? 병원이에요. 의료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서 들어갔다가 문제가 돼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어떨까요? 그 당시 세계 이 꼴찌에서 두 번째 빈민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설 수 있었다는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 와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이 우리를 있게 하는 큰 근본이었다는 이 빚진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우리나라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선교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통해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러한 부유한 것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유월절 때 조상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초막절 때 심지어 초막까지 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전수하였듯이 우리 또한 이 수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잊어버린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사탄의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말씀인 선악이라고 하는 결정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빼앗아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건물의 머릿돌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여러분 이런 아치형 집을 지으면 맨 꼭대기를 지을 때는 이 큰 돌을 놓는 게 아니라 이 쐐기돌 같은 것을 넣게 됩니다. 그걸 넣고 쨍쨍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박아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이 맨 끝에는 약간 이 세모난 그 뜻에 있는 돌을 박아놓게 되는데, 그 돌을 어디서 합니까? 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쐐기돌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돌을 갖다가 가운데 박으면서 그거를 아치형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 이 집이 왕창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머릿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거 틀리지만 그걸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릿돌이 위에 있는데 이 머릿돌이 되었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귀하도다. 그런데요, 이 뒤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니 하나님의 나이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받으리라 하면서 44절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모퉁이돌을 빼버리면 자는데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깨지겠고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부딪히면 죽을 것이요, 깨질 것이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다 덮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제하거나 내 결정상에서 건드려 버리면 결국은 모두 망하는 인생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비유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 다음 깨우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무리를 무서워해서 그를 선지절하고 잡으려고 하지만 힘은 있지만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은 자들은, 우리 이 새벽에 온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선과 악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과 우리들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과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들의 농부라는 사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리고 또 그 남겨드린 그 이후의 것들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나머지 것들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께서 임명한 농부로서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드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번 추석에도 이번 명절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 비유에 대한 교훈을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농부요 청직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농부들이 아들까지 죽이는 악행을 행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모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대적하는 자는 깨지겠고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모두는 그 돌 위에 덮여서 무너져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퉁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농부들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으로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또 포도즙 짜는 틀,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시고 망대를 만드셔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에 또 우리가 일하기에 완전한 자연 만물과 환경과 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당연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고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고 마땅히 일해야 될 것을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농부들에게 경고하시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들이 무너지고 심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 눈으로 보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 없는 세상, 주인을 제외하는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주여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